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 기술이 이제 아주 고급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의 범위를 넘어서서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각 분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급한 그런 기술들이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쌓아 올린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에게도 스승이 있었고, 그래서 그 스승을 통해서 상당히 전수를 받지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쌓아서 자기가 제자 삼은 사람에게 이제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여러 대 혹은 수십 대에 걸쳐서 이런 기술들이 축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그 장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는 상당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그 연결고리들이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보면 그런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어렵게 전수받아서 이렇게 뭘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끊어진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이제 뒤에 누군가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아마 거의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면이 있죠. 그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잠언 13장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읽어보면 이전에 나왔던 말씀들이 또 나오네? 이거 이전에 어디서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실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잠언 1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을 보실까요? 22절을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양식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시간을 더할수록 풍성해진다는 말도 이렇게 되지만 세대를 더할수록 그 믿음이 더해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해가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더욱더 풍성해져 간다. 이런 면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는 좀 다르다. 이런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잠언 13장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지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누구 집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누구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예, 계속 일한다는 거죠. 뭐 어떤 공장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불야성이다. 이것은 굉장히 밤낮 없이 이제 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역대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역대하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예. 자, 여기 보면 다윗의 집, 이 다윗의 그 가문 안에는 다윗이라는 등불이 항상 있었다. 그래서 그 집을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어떤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그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등불이 되어서 그 집을 계속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수되어서 자자손손 이제 풍성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꼭 이런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성경에는 아주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의 믿음이 스스로 어떻다고 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랜 세월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전해지지 않고 끊어진다면 어떨까요? 자,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잊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자,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아주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이라든지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믿음을 차곡차곡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선명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글자로 마음속에 새겨졌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그 은혜를 체험한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장로들이 살았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고귀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이게 자동으로 전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 세대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또 심지어 바알들, 이방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고리 하나가 끊어지니까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400년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저절로 전승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볼 때는 잠재적인 이방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쳐야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성도, 물론 신분적으로는 성도이지만 그 내면이 성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귀하고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은혜도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감사하게도 우리 이 참예수교회, 이 전체 참예수교회는 이 한 몸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몸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나이 때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한 것 같습니까? 예? 예? 많이 좋아요. 예. 우리 학생들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더 나은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 참 예수 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몸 된 이 교회를 일구 가고 계시기 때문에 몸이 점점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비교해 보자면 20년, 30년 이전으로 가보자면 상당히 고급한 지식일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헌신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그 전도대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몸 안에서 보자면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뭐 익혀온 것은 아니잖아요. 다 공급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 전체 안에서의 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한 3대 신앙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대 처음 신앙인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2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거나 양육을 받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몇 대 정도 될까요? 3대입니다. 예, 저하고 같은 세대죠. 예. 이게 용납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4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믿었던 그 신앙, 우리 그 발자취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여물지 않았습니다.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의지하는 그런 신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뼈가 부서지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견디는 것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역에서 온다거나 성숙의 영역으로 온다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지금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그 시대절로 돌아간다면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온다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개인이라는 한 사람이 크고 작고 이것이 아니라 이 한 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중요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감사한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을 보실까요?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예.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이 13장 전체의 말씀을 이 두 말씀이 이렇게 싹 싸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아들이 지혜로워야 된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24절에서는 아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그죠? 한 가정 안에서 전승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전승이 물론 우리 교회라는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핵심적인 것은 가정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하나하나 무너지면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겠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다른 나라 참예수 교회 목사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냐면, 우리 부모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신앙 교육의 책임이 마치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의 책임과 주도권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뼈아픈 착각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깨달아간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한 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이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모들이 자식의 손을 잡고 교회에다 데려다 오면 자기 부모 책임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젊은 세대 가정들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성장의 한 면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듣는 자의 책임을 말하고 있고, 또 24절에서는 전하는 자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의 책임은 신앙이 이대가 누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가 되면 신앙이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배움이 있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부모가 늙었을 때는 자녀와 신앙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성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녀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더 해가면 영성이 이만큼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그 영성으로 자녀를 키우겠죠? 그럼 그 자녀는 이제 그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떨까요? 또 영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이어달리기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이다. 정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구당탕탕 그냥 이제 이런 그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 자식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어달리기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만큼 신앙이 올라오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에게 정성껏 잘 전했다면 신앙적으로 자녀와 통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똑같은 경험을 하겠죠? 그런데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슬픈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식 중에 몇은 보이지 않고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신앙이 이대가 누적이 된 것을 보면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3대에 누적이 됐다. 얼마나 복될까요? 그죠? 그 부모의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자식이 이어받고 또 그 그늘 안에서 그 손자가 잘 자라고 있고 우여곡절을 겪지 않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열심히 섬기고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이어지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여러분 2절 읽어보면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이 말씀을 딱 만났을 때 또 그 말씀이네. 역시 말이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읽고 나서 2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늘에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입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비죠. 그죠? 정답입니다. 아비입니다. 아비. 그러면 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할 때 그 입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1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입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네. 아비가 훈계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1절의 그늘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믿음으로 훈계를 할 때 그 자녀가 잘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무엇의 열매입니까? 입의 열매입니다. 무엇의 열매라고요? 그 부모가 입을 열심히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훈계를 하려면 입을 열심히 사용해야죠. 그 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비가 이제 이렇게 훈계의 말을 잘하면 아들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모라는 사람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야 나로 인해서 나의 빛이 우리 집에 환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바른 생각과 신앙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됩니까? 말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자,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 이런 이렇게 뜻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 몇 구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라,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이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세상에는 다른 원리가 작용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의 원리와는 다른 것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이것이 전해지거나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이것이 책임입니다. 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잘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말이 어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실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이렇게 입이 어눌한 사람이라도요, 바로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경계를 해야
될 텐데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배우고 나서 살 때는 실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었을 텐데요. 우리 성경에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남의 책임처럼 여기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자녀를 뭐 이제 뭐 대입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대학을 가는 것에서나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믿음이 있는 부모가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에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지킬 수 없고 또 집에도 올 수 없고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르침이거든요. 너의 직업이 너의 삶을 좌우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것만큼 크게 가르치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선택,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를 포함하고 있고 어떤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서 가정에서 이런 바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말씀인데요. 잠언 13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 은혜를 베푸나 괴산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기서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생명의 샘을 물려주는 것으로 족하죠? 그죠? 간혹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집을 한 채씩은 물려줘야지. 뭐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 둘 셋이 돼요.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집을 하나씩은 내가 마련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한테 내가 그래도 1억씩은 내가 물려줘야지.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이것은 훈계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자면 부모가 자식을 키워주고 세상에서 일하게 해준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보자면 이 머릿속에 생명의 샘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생성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입의 열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정이 갈수록 믿음을 더할 것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막 교회 발전을 위해서 막 이제 막 밤새도록 회의하고 막 뭐 하고 그랬는데요. 허무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 힘을 절반을 집에서 가정에 신앙 교육에 쏟았다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예.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이 부와 재물의 일반적인 속성을 말하는데요. 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이 부라고 하는 것을 꼭 재물에만 국한시켜서 이렇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전반적인 풍요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 부한 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가난한 채 하지만 또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스스로 가난한 채 하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람이 풍요를 알고 풍요로운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 가난한 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사람이 재물로 인해서 위험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재물로 생명을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물이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없으니까 협박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을 보시면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예. 불의로 인해서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있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라는 것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있는 사람이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없어지고 없었던 사람인데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보는 이런 풍요 이런 것들은 일정하지가 않고 굉장히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몇 대를 간다고 합니까? 예,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풍요가 항상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정의 측면에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더해간다는 거죠. 그죠?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예. 자, 그래서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한 사람의 인생도 상당히 풍요로워집니다. 또 그것을 잘 전달했을 때 우리 자자손손 이런 은혜를
맛보고 신앙의 풍요를 맛본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고급한 은혜입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불안정합니다.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렇게 잘 전승할 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시고 이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통 자녀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두들겨 패도 된다는 거구나. 근데 또 이제 부모님들은 거 봐라, 는 죽었어 이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1절에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2절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예. 자식을 근실하게 징계한다는 것은 그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누구를 때리는 것이 합법적인 게 있습니까?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그 권리입니다. 내 몸이 이제 자기 스스로 주장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런 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용납되는 관계가 있어요. 부모에게 그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성도님께서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참예수교의 목자가 되면 신도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어떻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대해서 부모가 그런 책임과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막중한 책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참예수교의 목자에게 신도를 때릴 수 있는,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목자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책임이 그만큼 훨씬 더 클 테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런 권세가 이러하다면 자식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다. 어떤 부모는 이런 권세를 내려놓고 그냥 종이 끌려다니듯이 사랑에 끌려가지고, 사랑에 매여가지고 질질 자식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모든 부모에게 무거운 말씀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나중에 혹시 부끄러운 일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일이 저에게도 어렵고, 키워보니까 어려운 걸 진짜 알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이래서 잘 못하는구나, 이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그 신앙을 전수해서 이어달리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런 몸으로 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뜻을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빛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